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하늘에서 온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촌동네 어느 여관에서 태어나셨어요. 그것도 마구간 구유에서, 말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가장 먼저 영접한 자가 누구였냐? 우리 8절에 보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라고 나오죠.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영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목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이 목자들의 이 믿음과 목자들의 행했던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목사들은요, 믿음으로 축하를 했습니다. 이 천사들이 왔을 때에 9절에 한번 띄워주세요. 9절 우리 다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사자들이 그를 와서 비추고 주의 영광을 비췄을 때에 목자들은 아주 무서워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 상황은요, 신구약 중간기라 그래서 아주 흑암 세대였어요. 한 400년 정도 세월인데 예수님 말라기 선지서가 통하고 예수님 오시기까지 한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사라라는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잠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한 400년 동안은 암흑기였습니다. 암흑기. 목자도 없고 목사도 없고 예배도 많이 폐해지고 이 세상에서 이 기독교가 많이 알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경배하는 자들이 많이 사라졌던 이 시대에 이제 예수님이 말구에서 나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가장 먼저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이 천사의 메시지를 들은 목자들이 그러나 천수에 대해서 추후에 의심도 없이 예루살렘에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보면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내용이 나옵니다. 동방 박사들이 처음에는 잘못 생각해서 헤롯의 궁전에 들어가서 왕의 탄생을 경배하고자 했으나 헤롯 왕이 이제는 그 왕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 동방 박사가 말을 되돌립니다. 그러고 나서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난 후에 이 박사들이 가서 예수님을 찾아간 곳이 이 마구간이다 이 말이에요. 마구간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난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구간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전파함으로도 축하를 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를 듣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빨리 가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보았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현장으로 찾아간 모습이 중요한 포인트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고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들려지면 지체 말고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체 말고 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 들을 때에 왕이 말구유에서 태어난다면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너희를 구원할 임금이 태어나는데 말구유에서 태어났어요. 그 말구유에 쌓인 아기를 보고 경배를 하겠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목자들은 이것을 하고 또 전파함으로써 하나님께 이 복된 소식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는 성탄 축가는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이 뜻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쁨일까요? 슬픈 소식일까요? 슬픈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픈 소식이에요. 왜?
너희들이 도저히 내가 가만히 놔뒀을 때는 다 심판하고 죽여버려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을 보내는 이유는 내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보낸 소식은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주 슬픈 소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예수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그 삶의 그분의 계획을 계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라는 말로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주님이 오심으로써 이제 비로소 참된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암흑기다 이 말이에요. 암흑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쟁취해야 내가 성공하는 이 삶을 똑같이 살아가야 하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오시고 주님이 오시면 내 마음속에 평화가 오고 평온이 온다 이 말입니다. 조금 더 없어도 괜찮고 조금 더 부족해도 괜찮고 조금 더 모자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영생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는 주님만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좀 손해보는 삶을 살아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 살아계신 것을 전할 수만 있다면, 복된 소식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내 삶은 평화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자기가 본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고 돌아갔습니다. 어떤 선교사가 이 한국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비판해 놓은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절에 어떻게 적었냐면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이 교회에서 믿는 예수님은 참 좋다. 근데 가정이나 직장에서 믿는 예수님은 매우 엉망인 경우가 많다라는 글을 적어놨어요. 내가 직장에서와 사회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너무 구분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 하나님의 성탄의 이 시대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메시지는 교회에서의 모습과 여러분들의 사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도 동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 된다. 이것을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고 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탄 축가는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행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삶의 현장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성탄 축가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작,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여기까지밖에 안 적었죠 제가. 제가 그 뒤를 제가 한번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을 부르고 난 뒤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분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뜻이 뭐냐면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어떤 분한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니까 모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수라는 뜻 오늘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라는 뜻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럼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요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가르쳐 드렸습니다. 예. 교회 예수님 이름 모릅니까? 어떤 집사도 잘 몰라요. 예? 예수님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뜻을 모르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의 뜻도 아시고, 예수님의 뜻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러 오신 구원자, 이시 구원자시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뜻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때가 참에 크로노스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때가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법대로 속량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명분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이 해석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양자를 삼으셨다라고 하셨고요. 사도 요한보다 한 발 더 앞서가서 이 요한은 어떻게 했냐면요, 결국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또 요한은 해석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의 해석이 좀 더 정확하다라고 지금 신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의 깨달음이고 요한의 해석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을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에 예수님의 이 땅에서 오신 이유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촉하하고 우리는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에는 평화다라는 이 말을 하고 이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가장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어떠한 삶을 살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우리가 배제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땅에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을 보내시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저희가 이렇게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한의 이 말로 핵심을 삼았습니다. 우리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 말씀 구절 정도는 외워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의 다른 구절은 다 못 외워도 이 구절 하나만큼은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난 구절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난 구절은 내 아들을 죽임으로써 말미암아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실천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의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가로서쪽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소통되어야 될 덕목입니다.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선교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하고 착하게 보이고 나는 깨끗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의 내 모습과 세상에서의 내 모습이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에 저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아,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받았으니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할렐루야, 이 마음이 샘솟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변화되고 오늘 성탄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으니 오늘날 구원 얻은 우리들,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신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돌려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메시지를 잘 받으시고 오늘 2002년 성탄절을 맞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땅에 이루어졌고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고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는 자가 되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요한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115장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굿이 오셨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